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옵니다. 사람들한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할 것입니다. 생명이 다 좋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 좋은 줄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반대편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도 좁고요, 협착하고요, 찾는 사람도 적고요, 그 길을 걷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으로 이 길을 볼 때는 전혀 복된 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요, 길이요 크고 넓습니다. 화려합니다. 잘 알려져 있어요. 익숙한 길이에요. 그리고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도 신명기 30장 19절에서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것이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잘 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쉬운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죽음에 이르는 길은 넓고 쉬운 반면에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문은 계속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이 아니라 한 번 열고 들어가면 끝나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단순 과거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일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면 천국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옛 세계에서 속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갔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역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놓고 오직 사람 낚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역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어떠한 것도 없어서 1도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요, 배부를 것이고요, 국률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고 있는 자들의 복은 팔복의 복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핍박과 모욕,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요, 무서운 의무도 지켜야 됩니다. 우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나은 의를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서 외롭고 고독한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내밀어 주고 돈과 물질을 주인 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또한 비판 또는 비난하지 말아야 하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한다는 티를 전혀 내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산상수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다른 어떠한 말씀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고요, 그 길이 협착하고 낯선 길이어서 그 길을 걷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문과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는데요, 무엇이 먼저인가요? 문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길을 걷는 게 먼저일까요? 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좁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로 보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좁은 문이 먼저일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길이 먼저고 문이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난 뒤에 마지막 종착점인 천국을 향하여 통과해야 할 관문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좁은 길로 걸어가기는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은 신앙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삶의 지속성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결단과 지속성이라는 이 두 가지의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와 하나님 나아가로 우리가 나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 결단과 삶의 지속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와 예수 따르기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따르는 것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기는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 인자를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 믿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따르기는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나도 그렇게 따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예수 따르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까지는 좋았어요. 그 뒤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바지끄댕이를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정신까지는 쫓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삶을 따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마치 욕망을 억누르고 절제와 금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자기 절제와 금욕은 좁고 험한 길로 걸어가는 길이지만 이것만으로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걸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이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요? 오늘 또 비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빡빡한 일상을 사는 것이 좁은 문이며 오늘을 살기 위해 노동의 길을 걷고 땀을 흘리는 길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핍박도 받고 불이익도 받는 것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보다는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성공과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입시와 취업이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진짜 입시와 이 취업이 좁은 문일까요? 그리고 청약주택돼서 아파트 당첨되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좁은 문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지만 몇 명 뽑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번듯한 길, 넓은 문이 아닌 일상의 노동자들처럼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좁은 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강약길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의 그 은총처럼 오늘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어야만 강야 같은 삶의 현실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좁은 문에 들어선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도 감당할 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좁은 문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 화면에 보실까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이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고, 또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라는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임해야만 오늘의 문제를 기도하게 되고요, 아픔이 자랑이 되고요, 고난이 축복이 되고요, 상처가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수레하나 간신히 지나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오솔길처럼 작고 작은 길이지만 저에게는 이 좁은 길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작고 협착한 길이 있어서 걷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이 좁은 길마저 보이지 않고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 없는 곳에서 길 만드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저는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의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길이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주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유일한 희망을 품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길에서 위안을 찾고요,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어떠한 것도 위안이 될 수 없고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위안 되심을 믿고 그 길의 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무엇이 열려 있습니까? 그 길 끝에 열려 있는 그분의 세계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예배해 놓고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라는 선물을 이미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협착하다 또는 비좁다라는 말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협착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함께 누르다, 압력을 가하다는 뜻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고난을 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멸시를 받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겠다라는 신앙 고백적 결단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삶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끔은 다 때려치우고 싶고요, 회의도 들고요, 다른 길을 걷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좀 더 쉽게, 좀 더 수월한 길을 선택해서 갖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남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길 끝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향하여 조금씩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일장신대 차정식 교수님께서 쓰신 거꾸로 읽는 신약성서 342쪽 이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좁은 길에 관하여 독특하게 재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차 교수님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서민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집이 작고 지붕도 낮았기에 당연히 실내로 들어가는 문이 좁았으며 겨우 성인 몸뚱이 하나 통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344쪽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의 진리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고아와 가부의 보호자를 자처하신 하나님의 급진적 겸손을 닮은 길이다. 그것은 낮은 데 몸을 두고 지극히 작은 자의 형편을 챙기면서 가난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소명자의 길이라고 재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차 교수님께서 재해석해 놓으신 것처럼 이 시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서민들의 일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아픔과 시련의 고통을 흘리면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아니 아까 찬양에 있는 것처럼 하루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닐까요? 세상은 성공이라는 가치에 사로잡혀 내 주변을 돌기보다는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자꾸만 채찍질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라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때에 가장 천대받고 있는 가장 좁은 문에 좁은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여리고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한테 다가갔고요. 5명의 남편이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갔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세스다 연못으로 갔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갔고요.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그리고 작고 연약한 아이들에게, 수없이 아파서 병들고 소외당한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좁은 문은 이웃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당신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0년 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3가지를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째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까? 둘째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무언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까?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이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3가지 질문의 요약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어렵다, 희생,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멋모로 할 때는요 쉬워요, 재밌어요.
근데 신앙생활을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듭니다. 신앙의 삶은 마치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고향인 강으로 가기 위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어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연어는 절대로 산란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세상 물결 따라서 올라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세상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손해보는 일들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이기기보다는 져주면서 금전적, 육체적 손해, 아니 희생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서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것 같고, 어떠한 처지와 환경이라도 기쁨과 감사가 먼저 나온다면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온전히 다 비워 종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예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몸을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때 좁은 문,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들어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어떨 때는 돌고 돌아 협착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내가 갔던 길이 외롭고 좁은 길이었다. 가다 보니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가보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광의 보좌, 면류관이 있으니 너희도 끝까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